오늘은 복음으로 나타나는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 속에서 자신이 믿고 고백하는 복음과 그리스도를 전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복음을 전하다가 거절받거나 또는 무시당하는 것을 걱정하기도 합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만유를 다스리시는 주님이시라는 사실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떻게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과연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 주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까요? 첫째로 복음을 전할 때 동역자를 붙여 주십니다. 바울은 신라와 함께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도중에 루스드라에서 디모데가 합류하고 또 드로아에서 누가가 합류하여서 바울 일행은 총 4명이 되었습니다. 아시아 대륙에서 유럽 대륙의 빌립보를 찾아가 복음을 전한 바울은 빌립보를 떠나면서 누가를 빌립보에 남겨두었습니다. 누가로 하여금 일정 기간 동안 그곳에 체류하면서 막 주님을 영접한 빌립보 초신자들의 믿음을 굳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이후 바울은 데살로니가를 거쳐 베레아로 갔지만 두 곳에서 모두 바울을 유대교의 배교자로 간주한 유대인들이 그를 해치려고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바울은 황급히 마게도냐를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 와중에 바울은 자신의 일행인 실라와 디모데를 당분간 베레아에 머물게 했습니다. 주님을 영접한 데살로니가와 또 베레아의 그리스도인들을 보살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결과 총 4명이었던 2차 전도여행 일행은 뿔뿔이 흩어졌고 또 바울은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 혼자 그 다음 행선지로 떠났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베레아에서 바울로부터 주님을 영접한 믿음의 형제들이 바울을 아가야 땅인 아덴, 즉 오늘날 아테네까지 직접 데려다 주었습니다. 이처럼 1차 전도 여행에서 시작한 때로부터 2차 전도 여행 중 아테네에 이르기까지 바울을 곁에는 항상 바울과 동행하며 돕는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협력 속에서 어디에서든지 마음껏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나 고린도에서만은 예외였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했는데 이곳에서 그를 도와줄 교회나 신자들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바울을 위해 신실한 유대인 부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굴라 부부를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클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아굴라는 본도에서 난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제국 황제 클라우디오가 로마의 유대인들을 추방함으로써 아굴라 부부는 고린도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당시 고린도는 천막이 많이 필요한 곳이었습니다. 4년마다 고대 올림픽 대회가 열리는 올림피아 인근에 있었던 고린도는 자기들 나름대로 2년마다 이스티미아 경기 대회를 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고린도의 가장 큰 축제였기 때문에 경기를 보려는 관람객과 선수들이 묵을 수 있는 숙소로 천막이 많이 필요했던 곳입니다.
천막 제조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바울이 마침 고린도에서 천막 제조업자인 아굴라 부부를 만나 그 집에서 함께 살 수 있었고, 주중에는 함께 천막을 제조하면서 판매하고 숙식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또한 안식일에는 유대인 회당에서 강론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일행과 함께 방문했던 다른 도시들에서처럼 홀로 찾아간 고린도에서도 매주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곳입니다. 이 부부를 통해 바울은 힘을 얻고 외롭지 않았을 것이며, 또한 사역을 감당할 때도 많은 도움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고린도에서 바울과 아굴라 부부의 만남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만큼 배후에는 시공을 초월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기적적인 만남을 통해 고린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역자를 붙여주신 일이 있었습니다. 중국 북경에서 유학 갔던 시절인데요. 중국에는 국어라는 노숙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안 간 지 10여 년이 되어서 지금은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는 식당 입구, 그리고 전철역, 또 교회 앞에 이런데 정말 많았어요. 그리고 한 사람을 주기 시작하면 아시죠? 10사람, 20사람을 줘야 한다는 거. 그렇게 이제 많은 노숙자들이 있었는데, 유학생 입장에서 보면 너무 귀찮았습니다. 그렇죠? 밥 빨리 먹고 또 빨리 가서 공부해야 되는데 눈에 거슬리는 거예요. 돈을 주기도 그렇고 안 주기도 그렇고. 그런데 복음을 배우면 배울수록 주변에서 보던 그 노숙자들이 마음에 늘 걸렸습니다. 한두 푼 손에 쥐어주는 것으로는 성에 차지 않았죠. 그게 완전한 해결책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나올 때 늘 아침을 먹고 학교에 가곤 했는데, 노숙자들에게 아침을 제공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노숙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나 혼자는 할 수가 없을 것 같다.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당시 교회 1청년부 회장이었는데 후배인 2청년부 회장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마음에 대해 나누고, 그리고 제가 모은 그 잔돈, 저금통을 가지고 이걸로 시작해보면 어떠냐 제안했습니다. 모아두었던 돈이 떨어질 때까지만이라도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데 흔쾌히 승낙을 했고 동역자가 되어 주었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첫 사역을 했습니다. 중국에서 아침으로 즐겨 먹는 두유와 만두를 1인분씩 포장해서 20여 분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모아둔 돈이 떨어져 갔습니다. 그런데 이 광경을 지켜보았던 우리 청년부 후배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했습니다. 새벽 기도에 그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새벽 기도회를 마친 다음 함께 아침 식사를 하며 사역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나름대로 회비를 걷어서 월 얼마씩 정하고 사역 계획을 구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주변 한인교회에서도 또 후원의 손길이 답지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맡은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 준비하시고 또 필요한 것을 지원해 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해 주신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 한번 바라볼까요? 이분들이 든든한 동역자이십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귀한 동역자이십니다. 예, 생각보다 잘해주시네요. 감사합니다. 청년들도 빨리 배웠으면 좋겠는데. 예. 두 번째로 복음을 전할 때 사역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바울은 베레아에서 유대인들의 선동을 피해 아테네까지 피신했습니다. 그 와중에 실라와 디모데는 베레아에 그대로 남게 했었죠. 자신이 떠난 뒤에 복음을 받아들인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돌보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마게도냐 땅 베레아에서 또 아가야 땅 아테네까지는 320km의 거리입니다. 당시 배로 나흘이나 걸렸습니다. 아테네에 도착하자 바울은 자신을 데려다주고 돌아가는 베레아의 믿음의 형제들에게 베레아에 도착하면 실라와 디모데를 속히 아테네로 오게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마게도냐의 상황이 어떠한지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실라와 디모데는 그 말을 전해 듣고 즉시로 바울에게로 왔고 마게도냐와 베레아에 여전히 유대인들이 적개심을 품고 활개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바울은 다시 실라와 디모데를 마게도냐로 다시 보내서 그곳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굳게 지켜주도록 당부합니다. 그런 다음 아테네에서의 전도 사역을 마치고 고린도로 향했습니다. 이미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고린도에 도착한 바울은 아굴라 부부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주중에 텐트 사역을, 안식일에는 회당에서의 전도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마게도냐에서 고린도에 도착한 실라와 디모데를 만나게 됩니다. 다시 만나게 된 거죠. 실라와 디모데는 바울에게 데살로니가 교회가 주 안에서 굳게 섰다는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제는 내가 살리라 라고 기뻐합니다. 오직 복음을 위해 흩어졌다가 다시 만난 자체만으로도 그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이 큰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형제들의 기쁜 소식까지 더해졌으니 얼마나 바울의 마음이 흡족했겠습니까? 실라와 디모데가 합류함으로 말씀을 더욱 굳게 붙잡은 바울은 예수님만 그리스도시라고 밝히 전했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바울을 대적하며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말로만 아니라 조직적인 저항과 대립을 의미합니다. 5절,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바울은 자신을 더욱 조직적으로 괴롭히고 또 배척하는 유대인들 앞에서 옷을 털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 지역을 떠나게 되면 그 지역을 벗어나면서 옷과 발에 묻은 이방 땅의 먼지를 다 털어낸 다음에 자신들의 지역으로 돌아갔습니다. 일종의 성별의식 같은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여기서 자기 옷의 먼지를 턴 것은 이 전통적인 유대인들의 관습과는 다릅니다. 누가복음 9장 5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 여행에 보내시면서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 버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더 이상 미련을 두지 말라는 것이죠. 바울도 이처럼 자신을 적대하고 비방하는 유대인들 앞에서 옷에 먼지를 턴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너희 피가 너희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다음 바울은 바로 회당 옆집인 디도 유스드라 하는 이방인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디도 유스도라는 이름은 로마식 이름입니다. 이것은 그가 이방인이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오늘 보면 7절과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본문은 그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방인이었지만 유대교로 개종하여서 유대인의 회당에 다니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들과는 달리 오히려 그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바울을 자신의 집으로 맞이한 것입니다. 이제 디도 유스도의 집이 복음을 전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고린도에서 주님을 위한 첫 번째 교회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같이 바울이 디도 유스도의 집에서 복음을 전하자 또 다른 유대인의 회당의 회당장이었던 그리스도바가 자신의 온 집안 사람들과 함께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원래 바울이 전하던 그 회당 옆집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고 또 그 회당과는 다른 회당의 회당장 신분이었던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온갖 일가 친척을 다 데리고 그 디도 유스도의 집, 원래 바울이 강론하던 회당 바로 그 옆집에서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뿐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주님을 믿어 세례를 받았습니다. 어디서 들었을까요? 원래 바울이 전했던 그 회당 옆집인 그 디도 유스도의 집에서 복음을 들었겠죠. 바울의 전도로 수많은 고린도 지역의 이방인들이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의 전도로 고린도에서 많은 회심자가 생겨났습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유대인의 대적과 비방도 점점 커갔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바로 옆집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었잖아요. 얼마나 똑똑히 보았겠습니까? 약도 많이 올랐겠죠. 그래서 점점 복음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바로 옆에 있던 회당을 출석하는 유대인들의 비방과 핍박도 더 커져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의기소침해집니다. 여기를 떠나야 되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겠죠. 그런데 주께서 밤에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나타나십니다. 두 가지를 명령하셨는데 첫째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고 둘째는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하는 것이었죠. 결국 그 옆 회당에서 행하는 그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고 그리고 떠나지 말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1년 6개월을 전하게 됩니다. 주께서는 바울과 함께 하시기에 아무도 바울을 해할 자가 없다고 말씀하심으로 바울을 격려하셨습니다. 아까 잠시 말씀드렸던 중국에서의 사역을 이어서 나누어 보겠습니다. 체계화되고 조직화되었던 그 아침 나눔 사역을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유학생들도 중국인들도 주의 깊게 봤습니다. 그리고 한국 포털 사이트 나눔방, 실명을 얘기하면 다음에 아고라 그런 데에서 막 토론하잖아요. 엄청난 댓글과 댓글이 달렸다고 합니다.
저는 보지 못했는데, 그래서 중국인들에게 아침을 제공하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 한국 사람들끼리 설왕설래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인들도 저한테 직접 얘기했는데, 왜 전문적으로 구걸하는 사람들에게 굳이 아침을 무료로 주냐, 돈 낭비 아니냐라고 얘기해 주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 때문에 점점 노숙자들이 많아졌어요. 북경 전역에 흩어졌던 사람들이 그곳으로 모이기 시작했기 때문에 중국인들도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말들은 우리에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목표는 아침 제공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가 문제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중국에서는 외국인이 중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중국 청년들이 노숙자들과 함께 대화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던 대로 노숙자분들에게 아침 식사를 제공했는데, 그래도 우리 유학생이잖아요. 중국말 알아듣잖아요. 그 중국 청년들이 노숙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였어요. 너무 할렐루야 아닙니까? 우리가 그토록 기도했는데, 우리는 할 수 없었는데, 우리가 전혀 알 수 없는 사람들이 어디선가 나타나서 우리보다 먼저 와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한 여성 노숙자분이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녀는 미국인 선교사 가정의 가정부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근처에서 일했기 때문에 그녀도 아침마다, 그분도 아침마다 와서 한때 노숙자 동료였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의 열매가 맺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행하면서 아무런 열매와 결과가 없다면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이며 또 일꾼인 우리가 사역의 열매를 거두게 하십니다. 오랜 기간 자기가 주인이 되어 살던 그 사람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맛보게 하신 가장 귀한 열매입니다. 신앙이 어렸던 사람이 우리의 섬김으로 자라나 성숙한 신자가 되어 헌신하는 것을 보면 얼마나 또 큰 격려가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사역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또 주님의 임재를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길,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복음을 전할 때 영광스럽게 하십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무려 18개월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전도한 것에 비하면 매우 긴 시간입니다. 그러나 고린도에서의 사역이 순탄했던 것만은 아니죠. 우리가 알다시피 유대인들이 집요하게 바울을 괴롭히며 배척했습니다. 이때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오늘 보면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고린도의 내 백성이 많음이라 라는 이 말씀은 포기하려던 바울을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능력의 말씀이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갈리오가 로마 제국의 행정구역상 고린도가 속해 있는 아가야 지방의 총독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갈리아가 신임 총독으로 부임하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유대인들이 인치단결하여서 기습적으로 바울을 잡아 법정으로 끌고 간 곳입니다. 오늘 보면 12절 13절 말씀 우리 함께 살펴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 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그 주동자는 17절에 나와 있는 대로 소스데네였습니다. 그는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그 회당, 그 옆집 회당의 회당장이었죠. 유대인들을 선동하여서 바울을 끈질기게 배척하고 괴롭혀 왔습니다. 현지 사회에 어두울 것이라 여겨지는 신임 총독을 통해 바울을 법으로 정죄함으로써 복음을 막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회당장 소스데네와 그의 추종자들은 바울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선동했다고 고발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율법이라고 번역한 헬라어 원어는 사실은 율법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법도 의미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석하면 결국 회당장 소스데네는 바울이 로마 제국의 국법을 어기면서까지 하나님을 믿으라는 포교 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고발한 것이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문제를 로마법과 관련된 정치 문제로 비화시켜 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 제국의 중앙 무대에서 경험이 많았던 갈리오 총독은 본질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었습니다. 갈리오 총독은 바울에 대한 유대인들의 고발을 그들의 언어와 명칭과 유대인의 율법에 관한 문제로 파악했습니다. 바울의 문제가 유대인들 내부의 종교 문제임을 간파한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은 관여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유대인들의 고발을 아예 각하시켜 버렸습니다. 그것은 고발 자체를 받아주지 않는 것이죠. 소스데네는 바울을 로마법으로 올가매려고 했지만 갈리오 총독은 유대 율법의 문제로 처리해 버렸습니다. 그런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오늘 보면 16,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아멘이십니까? 누가 맞아서 아멘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져서 아멘인 것이죠. 갈리오 총독이 바울을 고발한 유대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었다는 것은 갈리오 총독이 바울에 대한 고발을 각하하였으면서도 회당장 소스데네를 비롯한 유대인들이 승복하지 않고 계속 법정에서 소란을 피웠던 것을 의미합니다. 총독은 즉각 경비병으로 하여금 유대인들을 법정에서 내쫓아 버렸습니다. 그와 동시에 상상하지 못할 일이 벌어집니다.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법정 앞인데도 불구하고 때리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모든 사람은 법정을 참관했던 고린도 시민들을 가리킵니다. 불특정 다수이죠. 당시 로마 재판은 시민들이 모두 볼 수 있도록 공개되어 있었습니다. 총독이 고발을 각하하였음에도 계속해서 소란을 피우는 그 무례한 모습을 보자 고린도 시민들도 다 같이 분노하면서 고발의 장본인인 소스데네를 몽둥이나 주먹을 사용하여 집단 폭행을 가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갈리오 총독이 법정 앞에서 일어난 그 폭력 사태를 그냥 내버려 두었다는 것입니다. 갈리오는 바울이 부정한 일이나 또 불량한 행동을 저지르지 않았으며 단지 율법에 대한 관점의 문제이기에 재판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국가의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결정에 의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로마에 저촉되지 않는 합법적인 활동임을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된 것입니다. 반면에 복음을 대적한 소스데네를 비롯한 유대인 무리들은 세상으로부터 철퇴를 맞았습니다. 이와 같이 교회도 세상에서 의로움을 인정받습니다. 복음의 내용에 대해 비판하는 사람들조차 복음의 결과로 나타나는 신자의 그 거룩한 삶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들이 복음을 이해할 수는 없어도 그 복음이 신자를 완전히 바꾸어 놓아 새로운 존재가 되게 했다는 것은 알기 때문입니다. 또 중국에서의 사역을 마무리하며 나누어 보겠습니다. 중국에서 아침 사역을 했던 저나 또 청년부 후배들은 내 신부는 대부분 유학생들이었습니다. 아침부터 수업이 있기 때문에 조별로 나누어서 맡은 구역을 담당했습니다. 조직화되었고 또 신속하게 이루어졌죠. 그런데 점차 매스컴이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지상파 한 방송이 촬영을 의뢰했고 또 포털 매체 통신원이었던 교회 집사님도 지속적으로 취재를 요청했습니다. 우리는 유학생 입장에서나 또 사역자 입장에서 곤란하다는 입장을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중국 어떤 학생 기자가 잠입해서 우리의 사역을 몰래 사진을 찍고 학교 신문에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서 북경의 유명 일간지에 대서특필됐습니다. 다행히 주인공이 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냥 노숙자분에게 식사를 전달하면서 고개를 숙였던 살짝 옆모습만 나왔고, 다행히 그 몇 페이지에 달하는 기사의 내용은 그것을 받은 노숙자분의 일대기를 정리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북경 당국이 알게 됐죠. 아, 유학생들이 아침 식사를 주고 있구나.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노숙자이구나. 그리고 그들을 조사했겠죠. 그들은 사실 북경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대부분은 다 중국 그 넓은 땅에서 그 먼 곳에서 북경으로 찾아온 거린들이었습니다. 불황자인 거죠. 그리고 마침 1년 후에 베이징 올림픽이 예정돼 있었습니다. 결국 그 노숙자들은 다 고향으로 강제 추방되었습니다. 자연히 우리의 아침 사역도 멈추게 되었습니다. 이제 제공해야 될 대상들이 없잖아요. 그 후에 저도 중국 산동성 한 대학에서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에 북경에 잠깐 올라와서 아침 사역을 했던 그 주변을 거닐고 있었는데 뒤에서 누가 불렀어요. 중국 사람이었습니다. 한 자전거 수리점 사장님이었어요. 당신 몇 년 전에 노숙자들에게 아침을 전했던 사람 아니야? 저는 맞다고 대답했죠. 그런데 뜻밖에도 자전거포 사장님은 자신에게 중국어로 된 성경을 줄 수 있냐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마침 잘 보지도 않은 중국어 성경책이 있었어요. 그래서 중국어 성경책을 기쁜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저는 두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많은 북경 현지인들이 우리의 아침 사역을 주목하고 있었구나. 그리고 우리가 크리스천인 것도 알고 있었구나. 그래서 이렇게 복음에 관심이 생겨서 나를 알아보고 중국어 성경책을 달라고 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십자가 복음을 조롱하는 자들 앞에서
공의와 선행을 드러내야 합니다. 공의와 선행을 드러내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이 조롱하는 십자가 복음 위에 굳게 서는 것입니다. 공의와 선행, 사랑과 거룩함의 원천이 바로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복음이 거부당한다고 복음을 숨겨서는 안 됩니다. 복음을 감추고 공의와 선행으로 세상에서 인정받으려고 할 때 교회는 필연적으로 타락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복음을 굳게 붙잡고 그 능력으로 공의와 선을 행하는 삶이 바로 진짜 신자의 삶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께서 만물을 통치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순종하며 복음을 전할 때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동역자를 붙여 주십니다.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사역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십니다. 만유의 주제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이 땅에서 가장 귀한 복음을 전하시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